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 캠페인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은요. 성경을 처음부터 쭉 통독할 때 구약 되게 길다. 신약이다 하고서 딱 넘어갔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얼른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지루한 잘 발음도 안 되는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족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일부러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머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족보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여러 의미로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놀라운 족보 이야기. 놀라운 족보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어요. 김해제일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후에 첫 번째 결혼식 주례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사역의 초기니까 제가 하는 말이 조금만 재미있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빵빵 터져주실 그럴 때였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만 썰렁해도 흐흐흐 뭐 이러면서 비웃어 주시지만 그때는 그랬다 이거예요. 여하간 그 주례사 중에 남편들 이야기를 했죠. 아시는 분도 웃어주세요.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 애처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애처가 위에 아내를 하늘 수준으로 올려다보는 경처가가 있습니다. 그 경처가 위에 누가 있을까요? 억처가입니다. 아내가 쳐다보기만 해도 하고 가슴을 부여잡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억처가 위에 마지막으로 누가 있을까요? 벽처가래요. 아내가 탁 쳐다보면 벽에 가서 착 붙는 사람들이라는 게 벽처가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비애를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의 한국적인 상황에서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웃기도 하지만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여성들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늘 남성 중심의 사고를 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람들 숫자를 셀 때에도 여성은 포함시키지 않고 남성들 숫자만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옛날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였던 거예요.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던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맨 앞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이 앞에 김수로 왕릉을 지나는데 도로가 양쪽으로 꽉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좁은 길에 양쪽으로 대형 버스들 수십 대가 쫙 들어차 있었고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왕릉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해 김씨 가문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어떤 특별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는요 김해 김씨라는 그 가문, 계보, 족보 그럼 바로 감이 오는 거죠. 바로 그렇듯 오늘 마태복음이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오는 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에 여러 명의 여인들 이름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여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여인들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조차 3장에 나오는 족보에 76명이나 되는 남자들 이름 외에는 단 한 명의 여자들 이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마태복음이 첫 장에서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 족보를 꺼내는데 40명의 남자들 외에 5명이나 되는 여자들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뭔가가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 여러 여인들의 이름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다말입니다. 누구요? 다말. 3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학자들은 이 다말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으로 봅니다. 창세기 38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유다의 3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죠. 그러자 그 당시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서 시동생이었던 남편의 동생하고 재혼을 해요. 그런데 곧 불행하게도 그 두 번째 남편마저 죽습니다. 이제 셋째가 남았죠. 그러나 너무 어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에게 막내 시동생이 다 자랄 때까지 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뭐 이렇게 말한 거죠. 할 수 없이 다말이 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막내가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 이유를 압니다.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녀와 결혼했던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시켰더니 그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셋째 아들을 또다시 그녀와 결혼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웃는 목적이 뭐예요? 네. 시키시겠냐고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결국 다말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담대한 계획 하나를 세우고 실행하죠. 우선 시아버지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유목민이니까 가능한 거죠. 계절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동선 어딘가에 거리의 여인으로 분장을 하고서 그를 만나 하룻밤을 함께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일의 대가로 그 남자에게 담보물을 받은 후에 시아버지를 떠나보내요. 시간은 흐르고 어느 날 친정에 가 있다던 그 며느리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유다가 당장 그 부정한 여인을 죽여라 명하죠. 순간 그녀가 자기가 지니고 있던 담보물을 꺼내놓습니다. 이것을 맡긴 이가 아기 아빠입니다. 여러분 누구 겁니까? 시아버지 거였어요. 순간 이 상황을 파악한 유다가 그녀의 권리를 바로 인정합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 내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베레스 그리고 세라를 자기의 핏줄로 받아들여요. 다말은요,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엄청난 계획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지켜낸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사회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곳에 드러난 그녀의 용기, 그 처절함을 당당한 권리로 맞바꾸어낸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증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누구요? 다말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라합입니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즉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따르면 그녀는 그 여리고의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분명 흠이 있던 이방인 출신 여인이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죠. 그 엄청난 역사의 그 격변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로 과감히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실제로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붉은 줄을 그 창밖에 들이움으로 유일하게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고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문제가 있었던 이방 여인이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개과천선한 좋은 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요? 라합이요. 세 번째는 룻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인생의 큰 흉년을 맞아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 가서 처음에는 그럭저럭 살았겠죠. 하지만 비극이 닥칩니다. 자기의 남편도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들도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나오미, 착한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어머니와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함께 따라온 모압 여인 룻에게 당신의 헤세드, 즉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그 룻이 중간에 했던 고백 때문일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기를 보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고 거룩한 여인의 표상으로 자리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보면 다 나와요. 믿음, 사랑, 헌신, 지혜, 용기, 그리고 도전. 참 놀랍습니다. 사실 룻이 없었다면 이어지는 오벳, 이새, 다윗이라는 메시아의 계보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 족보의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저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6절 하반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누구죠? 사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요 좀 복잡한 여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밧세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할 때 그녀의 이름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다윗의 아내 솔로몬의 어머니거든요. 여러분 그의 이름을 정말로 마태가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마태는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다 넣었는데 그녀만은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점을 찍어서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 뭔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서 그녀에게 접근해요. 그래서 힘없는 여인이 권력자의 탐욕에 희생을 당했구나, 불운한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얼마든지 다른 버전의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동에서는요,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한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외국인 남편, 햇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사에는 히타이트 종족인데, 햇사람 그 남편을 기다리다가 대낮에, 그것도 저기 왕궁을 마주한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한다? 되는 거죠. 학자들에 따르면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은 무척 작았다고 해요. 아마 동상동이나 어방동 정도 되었을라나요? 자연히 다윗의 집과 밧세바의 집 사이에는 6m 정도에 불과했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6m. 저기에 2층이나 3층 집 정도의 거기에 있으니까 옆집을 다 내려다 볼 수 있었던 다윗 왕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대낮에 목욕을 하고 있던 여인이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살짝 무섭습니다. 그녀는 집념의 여인이에요. 곧 밧세바의 계획이 성공했고 결국 그녀는 다윗의 아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윗 왕이 알아서 합니다. 자기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다가 다시 보내고 종국에는 치열한 전쟁터에 최전선에 배치해서 교살한 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녀를 데려와서 여러 명의 아내들 중에 하나로 취합니다. 작전 성공. 여러분, 저는 여인들이 무섭습니다. 진짜로 그래서였을까요? 마태는요,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 이 밧세바에 대해서만은 무척이나 혹독합니다. 끝까지 그녀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러요. 다윗의 아내 또는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녀를 의심한 거죠. 물론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에 물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증만 있는 거죠. 여하간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녀는 남편에게 별로 신실하지 않았던 여자였고요, 좋게 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작전을 짜고 대담하게 시도해서 결국 성취해내고 마는 집념의 여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에게 행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턱하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약하고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게로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 메시아라고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왜 4명이 되는 독특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놀라운 족보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소개했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의 저자 케네스 베일리는 몇 가지로 예수님 족보의 독특함을 지적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놀라운 족보냐?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느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미 관찰했던 것처럼 마태는요, 이 족보에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를 포함시켰는데 우선은 그게 놀랍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자들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비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여인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부러 그 족보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로서 정말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인들을 선대하셨고 또 존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들을 다니면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면서 예수님의 그 전도대에는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죠. 그게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1세기의 상황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이스라엘이 소망하며 마태복음 1장을 쫙 열면서 소개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실은 남자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여자들까지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들뿐이 아니라 여자들도 똑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거의 천지개벽할 만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계보에 일부러 여인들의 이름을 포함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또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타한 차별을 거절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더 나아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고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어요. 아니, 더욱 엄청난 메시지죠.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아니 그들도 모두 포함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라오스라고 하죠. 한 백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 공동체에 천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족보에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함께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해보시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유대인, 이방인 모두.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계보에 남자들뿐이 아니라 여자들도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못지않게 놀라운 게 바로 이방인들의 이름이 메시아, 유대인들의 메시아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 기도를,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남자들이죠. 하나님, 나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를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 유대인 남성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가장 유대적이라고 여겨졌던 마태복음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의 계보에 이런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이 구원하시고 새롭게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의미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믿었던 마태복음 유대인 저자가 그걸 생각하고 선포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의 할머니 라합과 룻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또 모압 사람이었잖아. 가만히 있어봐. 다말은 역사적 흔적을 따라가 보니 아람 사람이었네. 가만히 있어봐. 바세바라는 여자는 헷 사람과 결혼했던 여인이었네. 그렇다면 이거 정말 굉장한 일인걸.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여인들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다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흥미로운 건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족보의 이야기, 여인들이 들어간 족보가 어디 나온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지선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그것도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제일 끝에 가면 마태복음 28장인데 19절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이 유대인 공동체를 1차 독자로 여기며 기록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1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 장에도 똑같이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마태의 관심입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코리안인,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분께 경배하러 왔던 이들 가운데 유대인들, 즉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누구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에 관한 한 유대인들에게만이라고 제한하지 않아요. 오히려 늘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문을 열어두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기록이에요. 거기 보면 오병이어 사건만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동시에 유대인들을 위한 오병이어 사건과 옆에 칠병이어, 즉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도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베푸신 일이었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베푸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에서 왜 12광주리의 빵들이 남았을까요?
12지파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7병이어 7개의 떡들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왜 7광주리가 남았는지 아세요? 7개는 당시 이방의 7족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사역, 아직 마지막 예언의 말씀까지 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함께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 지금 살짝 억울해요. 저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늘 이방 땅이 속해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중간에 가까운 나라로 단기 선교 여행 떠나시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방 여인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요는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이 복음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즉 여러분의 족보가 빛의 족보와 기적의 족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따라해 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기들이 많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 모압 여인 룻의 가정, 심지어 다윗 왕의 가정 그냥 두었으면 평범한 베두인의 가정과 족보로 맞춰지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 가정들마다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메시아로 내려오는 그 계보가 끊길 위기가 있었습니까? 아슬아슬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자 그분의 언약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보존되었고 그 족보는 결국 빛의 족보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그래서 낳고의 기록이 아니라 그 계대들 사이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집안은 어둠의 집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와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한 분 한 분 성질대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툭하면 옛 성품들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내가 뒤집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 우리의 족보 안으로 들어와 주셨고 할렐루야. 그 순간 우리의 인생 족보의 마침표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빛의 족보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빛의 가정과 인생과 족보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니다. 오늘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문은 빛의 족보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족보를 이루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드러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당신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으로 인해 결국 빛의 족보와 기적의 족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렇지 못하십니까?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리하게 되고, 아니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보다 여러분의 그 족보의 마침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과 가정의 주인과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결단해 주십시오.